한 석조씩 또 읽어보도록 하죠.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거룩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횡함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비도를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으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경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오며 장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을 쌓였고 그 성은 정급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빛이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다. 그래서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의 어린 양의 이 성전이시니라. 이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인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네, 제가 좀 판서를 좀 해놨습니다. 이게 좀 판서하면서 이거 보면서 바빠요, 바빠. 바쁘고, 이게 좀 지나고 나면 계속 아쉬움이 있어요. 이걸로 충분하게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걸 봐가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또 이렇게 이 성경책을 보고 확인하면서 이런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또 영상을 찍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압축해서 줄여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있더라고. 짧게 하니까 조회수가 늘었다네. 아니, 이제 조회수하고는 관계없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겉뜻으로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난 세계를 의존해서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보존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의존하고 보존해서 사는 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하냐면 이 성경 말씀도 이 문자로 보고 이것을 이대로 판단을 해요. 이 문자 이렇게 나타났잖아. 써져 있잖아. 여기서 봤느냐 이거야. 너 예를 들어서 뭐 자두를 너 먹어봤어? 이렇게 하면 나 자두 먹어봤어. 그러면 자두나무 어떻게 생긴지 알아? 자두나무 내가 봤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보고 맛을 봐야 이게 내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매이게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내가 봤다는 거야. 내가 확인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영적인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시청각 자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보이는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자도 속뜻을 알려주려고 이 문자 글자를 써놓은 거지 이게 글자를 붙들고 다니라고 써놓은 게 아니야. 이걸 아무리 끌어안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크게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속뜻을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이 계시록의 지난주 교제했던 내용들 또 이제 동영상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봐요. 또 차 타고 이동할 때 이렇게 틀어놓고 옆에다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제 계시록 20장까지 했죠. 계시록 20장에 이제 천년왕국, 천년의 의미가 뭐냐면은 천년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용을 다 때려잡는 거예요. 뱀, 용, 마귀, 사탄 이걸 다 잡아야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잡는 게 뭐냐면은 이 나타난 세계의 육이 가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가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가 얼마나 많은 그 착각을 하도록 만들었냐면 행위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9가지 열매. 성화된다, 변화된다. 그리고 계속 닮으래, 누구를, 예수를. 지가 예수를 어떻게 닮아? 기도해가지고 자기 부족한 걸 계속 채워주래, 또.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건 가짜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 그래야 용이 잡히는데 용이 잡히질 않으니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용이 계속 나오거든. 용이 나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아시아 7교회가, 그죠? 7교회가 나타난 모든 세상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7족속하고 전투를 하잖아요. 그 7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육의 의식이 계속 나오는 것이 7족속이라고 그랬다. 그럼 계시록에 가면은 그게 7교회라고. 계속 사탄의 유혹에 또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서 나오라는 거지. 그리고 나오는 건 뭐야?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건 뭐냐? 행위를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하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 용 사탄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보이는 것으로다가 뭘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식이 굉장히 우리 그 인생을 좀 이렇게 좀 밝고 지혜롭게 사는 데에 가이드 역할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육신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하지만은 진리에 이르는 학문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우리 육을 유지하는 동안에 다 뭐 필요 없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오늘은 지금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 가면은 요게 이제 마지막 그 21장, 22장이 아주 결정적인 어떤 결정판이라고 보면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맞죠?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을 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는 무슨 땅이 있었을까요? 옛 땅이 있었겠죠, 옛 땅. 예? 예, 옛 땅. 그 옛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옛 사람이라 그러죠. 옛 사람. 요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옛 언약이라고 또 하잖아요. 맞죠? 이게 다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막 자료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뭡니까? 나오는 대로 좀 거칠게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 속뜻을 이면으로 조금씩 여러 번, 이제 상고를 해보고 인지를 한 것을 어떻게 빨리 좀 전달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성경의 맥락은 다 이거예요. 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면 이게 옛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옛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옛 땅, 옛 사람은 뭐냐면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 그죠? 예, 육체로 나타나는 내 의식이라고. 맞아요? 아니,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거 성경을 했잖아요. 성경의 속뜻으로 풀어주는 이가 많지 않다. 거의 없다니까요. 속뜻으로 풀어야 되니까 학문 말고, 지식 말고, 속뜻. 그러니까 그걸 말해주려고 이 계시록에 써져 있는 거거든. 자, 옛 땅, 옛 사람이 육체의 의식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는 건 뭐요? 어떤 정신세계, 그죠? 어떤 마음 상태, 예? 그죠? 이런 걸 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떤 목표,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의식이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집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념. 이런 뭐 지식도 다 똑같은 거, 지식. 예? 내 체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식이에요. 근데 이게 옛 것이다, 새 것이다. 옛 것이라는 거야.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제가 지금 교재를 지금 뭐 1년 이상 이렇게 쭉 해오면서, 물론 그전에도 계속 교재는 했어요. 이제 동영상을 찍은 지가 1년 됐는데, 해오면서, 제가요, 지난주에요, 좀 꿈을 꿨다든가, 어디서 크게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걸 깨달았다든가, 하나님이 이런 느낌을 나한테 줬다든가,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해야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내 것을 왜 들고 나와? 아니, 한 것은 우리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했어요. 내 신앙은 이렇다. 응? 내 신앙은 이렇다. 내 믿음은 이렇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그렇다 치고, 목사님들 해야 안 해요. 목사님들이 더 해. 목사님들한테 다 배운 거야. 배워가지고 그걸 한 거야. 더 감동적으로 하려고 살도 좀 붙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 이제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내 바디라 그러잖아. 바디, 내 몸, 예? 몸 여기서 선행을 하라는 거야. 선행, 그죠? 내 행위로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이 선한 열매가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거요. 그래서 여기서 성화가 되라는 거요. 이렇게 잘 다스려서 말씀을 따라가지고, 맞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 땅, 옛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 판서에서 이거 적어놓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말로 하면은 이게 지나가니까 이걸 보면서 아 그렇네 하고 좀 인지하기가 좀 쉽도록 이거 판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옛 언약은 요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죠? 아주 꼼짝 못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누가 먼저 지켰어요? 율법을 12지파에서 나온 야곱의, 그죠? 12아들로 해서 12지파가 생겼잖아요. 그죠? 예,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여기에 이 제사 제도를 맡았던 거야. 그죠? 레위 지파가. 그래서 여기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광야에서 이제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거야. 죄를 지으면 갚는 행위를 여기서 계속 했는 거거든. 예? 근데 이걸 해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이걸 1세대라 그래. 1세대. 이게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1세대. 여기에 대장이 누구냐면 모세야. 모세는 그의 시체도 찾을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것을 기념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없애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나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안 났어요? 그는 그 하나님이 내려온 거니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거야. 근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이게 수건으로 가려버렸단 말이야. 요거는 잠시 비춰주는 빛이지 영원한 빛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 이미 예시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지킨다? 그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절기요, 절기. 예? 절기. 절기를, 온갖 절기를 다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이게 예배라고 그래, 예배. 예배 속에는 뭐가 들었냐? 찬송, 기도, 헌금, 예? 봉사, 헌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 매주 하는 얘기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걸 계속 하라, 하지 말아라.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옛 땅에 머물러 있고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싹 지워져 버려야 된다니까. 요거 이제 판서하고 이게 끝나면은 싹 지워버리잖아요, 제가. 그것도 복음이 들어있어. 그리고 제가 이게 교재 끝나잖아요. 교재 지금 더 압축해서 줄이는 시간이 더 걸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결히 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글로 하는 것은 조금 교양 있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거친 말을 좀 빼고, 직접적인 얘기를 좀 빼고, 또 이렇게 뭐 기존 뭐 종교교회 이런 얘기들을 좀 빼고 아주 매끄럽게 하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 한 200 몇십 편 정도 이렇게 돼요. 그게 이렇게 그걸 하면서 이제 이사야서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가 뭐가 들어있는지 다 이사야서 꿰뚫었죠, 지난주에. 예? 뭐예요? 잊어버렸지 뭐. 그래야 제가 한 번 더 설명하지. 이사야서의 전체 맥락은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대선지자긴 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이라니까. 아담이 하나님이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도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나왔다고. 근데 등장인물을 그렇게 여러 사람을 마치 감독이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쓰는 배우들과 같이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야 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가는 과정이야. 지금 21장에서 22장까지 가면은 완전히 다 가버려요. 22장에서는 뭘로 가냐면은 22장에서 가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하늘나라,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이제 생명의 나라, 생명수가 흐르는 이 강이 이렇게 계속 펼쳐져 있는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다음 주까지 가면 다 가요. 근데 다음 주까지 가도 이게 이제 생명의 나라로 그 생수의 강으로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직도 계속 옛사람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강을 건너지 못한 백성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1세대가 여기서 다 죽어버려야 되거든. 이게 죽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 물론 축복이지. 나타난 모든 세계가 축복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고, 먹고 마시고 유지하는 공기, 물, 햇볕, 이게 자연에서 우리가 다 섭취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축복이에요. 축복은 이미 충만하다고. 충만한데,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빛이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충만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연구를 해봐야 돼. 참 힘들어. 이거 조금 앞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창세기에서 한번 가서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보죠.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에서부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 땅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땅이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그죠? 요게 흑암이 있잖아요. 흑암에 기품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1절에서는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천지 창조. 이 천지 창조는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이에요. 나타난 모든 세계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흑암이 기품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걸 어둠이라고 그러거든. 어둠. 그죠? 어둠. 그러니까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옮겨가겠다는 거야. 이걸.
여기서 이미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면 어둠이었다고. 그러니까 나타난 세계를 다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동산을 다 이렇게 아담에게 다 주어가지고, 아담이 그것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모든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 우리한테 굴복하지 않는 그 자연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집도 세웠다가 부셨다가, 다리도 세웠다가 부셨다가, 하여튼 나무도 심었다가 잘랐다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닭을 먹든지 소를 먹든지 돼지를 먹든지 그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냐고. 그죠? 기도를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제발. 기도를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거야, 주문. 주문 외죠? 그 왜 이렇게 그 점 보는 이들 있잖아. 점 보는 이들 뭐 이렇게 뭐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또 뭘 방울을 이렇게 흔들고 어떤 이는 또 쌀을 이렇게 뿌리고 어떤 이는 또 깃발을 이렇게 쫙 피고 어떤 이는 또 부채를 피고 별짓을 다 해. 난 또 거기다가 또 복채를 또 5만 원, 10만 원씩 주고 그걸 따고 미래가 어떤지 이렇게 점을 본대. 그러니까 이게 다 흑암이야, 흑암. 예? 내가 점을 보거나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잖아요. 다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예? 다 흑암 속에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타난 세계 눈은 뜨고 다니면서 그게 장님이다, 장님이 아니다. 장님이요. 그걸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걸 기경을 해요, 기경. 이제 기경이 밭을 간다 그러잖아요. 기경을 해가지고 이걸 갈아엎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알도록 이렇게 밝혀주기 위해서 이게 써져 있는 거예요. 맞죠?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무슨 부족한 것을 맨날 갖다 놓고 기도해. 그게 감사한 것처럼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 땅이 여기 어디가 있어요? 땅이 있잖아요. 요 흑암 상태 있는데, 예? 혼돈입니다, 혼돈. 공허합니다, 공허. 그래서 공황장애가 많은 거예요, 요즘에. 미래의 불확실성 있잖아. 내 욕심을 따라서 가가지고 뭔가 큰 곤란에 빠지게 된 거거든. 그리고 또 유명 인사들, 유명 탤런트들은 또 그런 게 또 많더만. 예. 인기를 그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야.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언제 몰락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고, 지금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공황장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나는 공황장애가 1도 없어. 어디서 세울 일이 없으니까 공황장애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하여튼 특별한 저기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 혼돈과 공허가 뭐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불확실성이라고 그랬거든. 맞아? 불확실성. 이게 불확실성은 막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맞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갖다가 어둠이라고 그러죠. 어둠. 에? 어둠. 광야로 쫓겨나 있는 거야. 누가? 사람 알고. 하갈? 응, 하갈. 그 부인 생각이 얼른 안 나. 이 하갈이 광야에서 못 가는. 이게 쫓겨나 있는 거라니까. 어둠 상태 이게.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야, 유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맞죠? 이것이 전부 옛 땅, 옛 사람, 옛 언약이라는 거야. 그럼 오늘날에 종교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안 한다? 종교가 전부 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종교. 무엇을 해라는 거야? 무엇을 세우라는 거야? 무엇을 드리라는 거야? 열심을 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받는데 하나님 안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봐도 부모가 자식에게 뭘 이렇게 주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잖아요. 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주었어.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한테 다시 가져오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주나 그걸? 그러면 이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렇게 줬으니까 내가 세상 만물을 너한테 아담한테 다 줬으니까 아담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나? 노리고 있고 회초리 들고 서 있나? 그렇게 나는 해도 좀 너무 하는 것 같아. 너무 어둠이야?
그걸 흑암이요, 흑암. 그게 흑암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것이 싹 없어져 버려. 없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다시 계시록 21장으로 가볼까요? 자,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육으로 나타난 의식. 예? 육의 의식이 있잖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는 게 무슨 뭐 물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저 공중이 싹 벗겨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잖아. 그 전에. 과거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구름 타고 막 예수님 온대야. 공중으로. 진짜 같아. 그리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사람이 없어. 그 사이에 휴거돼 버렸나? 나 혼자 갔는데. 기도원 갔다 왔는데 없어. 전화라도 안 받아. 전화도 같이 휴거했나? 하여튼 쪼크로 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요 진리 못 깨달아요. 구원은 받아 있어요. 구원은 받아 있는데 절대 누리질 못해. 계속 어둠과 빛이 공존하거든. 이거 왔다 갔다 해야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근데 이게 막 그런 사람 있지. 아예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있지. 그거조차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행이에요. 이게요. 저하고 이제 교제를 언제까지 할지 몰라. 이건 기약도 없고 예약도 없고 뭐 정해놓은 것도 없어요. 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를 모르지만 이걸 교제를 계속 하고 나잖아요. 이거 들고 다닐 필요 없고 문자 하나도 외우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이거 없어져 버리고 있잖아요. 아주 세상에요. 걸려 넘어질 일이 없어. 내가 건강관리나 좀 이렇게 섭생을 잘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어떤 육신의 인생만 이렇게 누리다가 하면 되는 거야. 이미 와 있어. 새하늘과 새 땅이 진리를 깨달아 알면은 먼지만큼도 이게 어둠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궁금한 것도 없어져 버려요. 다. 캐션 마크로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저 아우가 지금 저 동영상 찍고 있는데 밤을 새서요. 새벽까지요. 숱한 날들을 이게 어디까지야 도대체. 구원을 진짜 어디까지 세례만 받으면 구원 받는 거야? 믿습니다 하면 구원 받는 거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주 초보적인 것부터 아주 깊은 단계까지. 응? 14만 4천까지만 구원하는 거야?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거야? 이방인들의 구원은 언제 받고 이스라엘은 언제 구원 받는 거야? 응?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요단은 왜 또 역할을 그런 걸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인의 또 배신자의 역할로 아웃사이드로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나지 않은 것이 좋았다고 했죠.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런 세월들을 수십 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하면 싹 진짜 벗겨지고 나는데 제가 이 지식을 다 알지는 못해도 진리에 관해서 자유에 이르르는 것에 있어서는 먼지만큼도 어두운 것이 없어요. 다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교제를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것들이 다 벗어져야 돼요. 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싹 벗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 얘기 잠깐 할까요? 정금? 여기다가. 왜 정금이라고 하세요? 정금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영어로 뭐예요? 퓨어 골드. 퓨어 골드. 퓨어 골드. 저렇게 이제 순수한 금, 한글로 쓸게요. 순수한 순금. 순수한 금. 야, 과거에 이것도 지나가는 여담 얘기 잠깐만 할게요. 충북 옥천에 가면 있잖아요. 금광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금광. 일본인들이 있잖아요. 그 금광을 굴을 파가지고 금이 들어있는 그 금맥을 찾아서 그 돌을 캐요. 캐가지고 재련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면서 일본이 패망을 했잖아요. 패망을 하고 하니까 그거 문서에서부터 광부들은 우리를 쓰는 거고 금은 일본인들이 가져갔던 거요. 근데 그걸 다 내버리고 가요.
뭐 다 가지고 가요. 내버리고 간다고 내버리고 가는데 그 문서들을 가지고 야 여기에 금 캐면 괜찮다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 문서가 막 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도 그걸 한 번 받았어요. 저도 한 번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온 분이 저한테 돈을 1억이라는 돈을 주더라고. 당신이 조금 이렇게 조금 뭐가 좀 반짝반짝 하니까 당신이 회사 대표를 맡고 오너를 해서 이걸 채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냥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래 내가 6개월을 있잖아요. 한 30번을 그 금강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런데요. 그 금강에 굴이 이렇게 들어가면 눈이 확 뒤집혀요. 어떻게 뒤집히냐면 이게 바위가 이렇게 금강석 같은 이 바위가 굴이 이렇게 뚫려갖고 쫙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남자들 그 운동 열심히 하면 이 근육 튀어나오고 힘줄 튀어나온 것처럼 금맥이 이렇게 있어요. 반짝반짝하게 금맥이. 그걸 부분적으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금덩어리를 내가 집으로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다 보여줬더니 어머 이게 금이야 이래가지고 그 돌 속에 금덩이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게 금맥이에요.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을 해보니까 이제 학습을 했을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최선성이 있는지. 그랬더니 이걸요 재련을 해가지고 그걸 캐서 빻아가지고 재련을 해서 그걸 갖다가 불로 또 여러 공정을 거쳐가지고 바로 만들기까지 있잖아요. 투자 비용이 금이 나오는 것보다 5배는 들어. 이 사업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서 돈 가져온 분한테 돈하고 법인하고 그대로 넘겨주고 나 이거 안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분석을 다 해봤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할게요 해서 본인이 가져가다가 1년 동안 헤매다가 거기도 문 닫고 그만뒀어. 그래서 금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좀 알게 된 거야. 그렇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야. 우리 순도 뭐 100% 이거 순수한 금 있잖아. 근데 여기에도 진리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 진리는 뭐냐면 이게 반드시 이 정금이 이렇게 되려면 요게 지금 정금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돌 속에 꼭 들어있다니까. 돌 속에 금맥이 있다고. 돌 속에 금맥이. 맞죠? 이게 돌은 뭐냐면 돌은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 속에 금맥은 뭐 진리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옥천 금맥 그거 얘기하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돌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전부 다 돌이라고. 우리도 종교에 있어서 40년을 종교에 지금 벗어났다고 하잖아요. 종교 완전히 벗어났어요. 먼지만큼도 거기에 대한 의식을 따라가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아. 수백만 명이 와서 나를 설득하려고 해도 안 넘어져. 응? 자루나 오르나. 이게 돌이라고 돌. 이 돌 속에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한테 10개를 받을 때 어디에다 받았어요? 돌판에다가. 이게 이렇게 딱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돌판에다 받은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 돌소. 돌판에서 돌판에서 이게 진리를 발견한 거야. 그러면 이게 돌판에서 또 다른 말로만 부활을 발견해라는 거야. 부활은 어디서 발견했냐? 밭에서 발견하는 거야. 그죠? 밭은 누구야?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야. 이 마음 속에서 이 부활을 발견해라는 거야. 이거 육적으로 풀지 말고. 제발. 계속 깨야 되는 거야. 내가 뭘 알아야 된다가 아니고 깨야 되는 거야. 깨고 버려야 돼. 네.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들은 전부 다 돌판이었구나. 전부 다 불살라야 이게 정금으로 나오겠구나 하고 싹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다른 것이 들어와. 안 없어지면 절대 들어오지 않아.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내가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 쉼에 들어가는 거거든. 자유에 들어가는 거거든. 맞아요? 이걸 갖다 말하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우리가 하려고 그냥 기도를 몇 시간. 방언을 나는 3시간씩 하고 기도를 그냥 우리말 기도를 2시간. 그- 그러면 또 흐뭇해갖고 나 5시간 해 맨날 피안에서. 혼자 그 컨테이너 지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난 거잖아 내가. 하여튼 근데 유지하려고 뭐 그런데 있잖아, 거기서. 정말 신통하신 거예요. 여기 다 이렇게 수십 년씩
종교생활 행위,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는 마음 있잖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상고하고 찾는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해돼 버리면 이게 전부 다 싹 없어져 버리거든. 누구까지 없어지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저라는 이름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 이게 이해돼 버리잖아. 이해돼 버리면 뭘 갖다가 그 형제가 그 말해가지고 내가 좀 알았다. 그런 의미도 없어. 세월 필요도 없어. 내가 지난주에 아주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잖아요.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냐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에? 자기가 만들었다. 나는 기인들? 뭐라 그래? 그 신비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오면 아주 특이한 취미와 재능을 가지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야, 나는 저런 데 안 빠진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 난 그걸 보고 감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난 저런 데 안 빠진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해. 예? 거기에만 술취해. 맞아.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도 다 그런다니까. 저 우스갯소리를 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 춤쟁이들이 또 몇 명 있어요. 춤쟁이들. 춤을 얼마나 잘 추냐면 A4 용지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그 A4 용지 발을 이렇게 서가지고 내가 춤 패션이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딱 맞네. 이렇게 서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딱 해서 이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다 돌아가, 다. 온 지구가 다 돌아간다니까. 신문지를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제 큰 신문지 크기에 이제 반경을 이렇게 놓고 연습을 한대. 그리고 나중에 또 줄여가지고 A4 용지 하나 들어가면은 온갖 모션이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춤 선생들이. 끼가 있네. 나오네. 아, 모습에서 나와. 아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이제 그런 재능이 없어서 그런데 안 빠진 거 참 다행이라고. 바둑 좋아하는 분은 바둑에 빠지고, 당구 좋아하는 분은 당구에 빠지고, 또 이제 일요일 날 돼가지고 저 말꼬랑지 잡으러 가는 분은 말꼬랑지에 빠지고, 낚시에 빠지고, 하여튼 뭐, 허망한 것들이, 보이는 것들에, 허망한 것들에 다, 저 집은 또, 그대가 또, 과거에 또 술에 빠졌었어. 예. 그래서 참 사건이 많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빠지거든. 빠진다는 거에, 그게 다 허망하고 의미 없는 것들에 너무 빠져있는 거야.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게 뭔가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게 금맥을 찾게 된 거야. 찾게 되고 이게 다행스러워. 근데 찾고 나니까는 이제 금을 내 마음에 금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내가 뭐, 배낭이나, 가방이나, 또 먹을 것이나, 지팡이나, 뭐 있잖아. 전대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들고 다니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문자 하나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이거. 교재, 우리가 속뜻을 알기 위해서 이런 교재가 필요한 것이지. 이걸 뭘 썼으니까 좋아. 내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가 갖다 놓고 나중에 보는데 보긴 뭘 봐. 여기서 지나가면은 한 번도 보잖아. 그래서 내가 지난번 거 봤냐, 뭐 학습을 미리 해봤냐, 읽어봤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본인이 볼 마음이 없으면 안 보지, 뭐, 그걸 뭐하러 봐. 옛날에 그 탤런트 이순재 씨 나오는 야동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 2번 이상 보면 재미없어.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응? 봤어요? 아니, 그 야동 말고, 그 코미디 야동. 이 집은 또 좀 음란마귀가 있는가 봐, 이 집은. 진짜 너무 자유하다. 응. 이해되셨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면 이게 모든 불순물이 있잖아요. 맞아. 불순물이 제거된 거야, 제거.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런다. 이해하셨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오래 갔네, 지금. 네. 완전 자유해.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옛 땅, 옛 사람, 옛 언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제발. 그냥 부담스러워. 눈만 네. 기도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몇 시간 해야 되니까 눈 딱 뜨면 그냥 부담이 꽉 차는 기도의 부담. 근데 진짜 그러고 살았어. 아유, 참. 그거를 하고 나면 조금 뭐가 이렇게 아니, 내가 책임감을 다 했다는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한 거 했으니까. 그렇죠. 내 의식에 만족을 채운 거죠. 예. 불순물만 제거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다음 단락을 한번 봅시다. 에, 다음 달라? 세 얘기했었나? 알파와 오메가. 예, 알파의 오메가네. 4절에서 한번 읽어보죠. 4절이요? 예, 4절, 5절, 6절. 이건 한, 예, 예, 예.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예. 그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거기는 예. 아니, 됐어요. 이거지. 예? 밑에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예, 예, 예. 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믿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네. 예. 제 하나님, 제 아들. 이거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를 시작과 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다. 이 예언과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게 아담 있잖아요.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로 종료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죠? 성경을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보면 이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전체가 한눈으로 들어온 것만 딱 진리로 정금으로 캡처해서 그것을 교제하는 것을 진리 나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자신이 없으면 이 용어를 쓰면 안 돼. 뭐 어디서 베껴가지고 누구한테 뭐 학습을 해가지고 배워갖고 되질 않아. 절대 되질 않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배워 누구한테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그러면 아담은 뭐냐면 아담은 선악과 사건이네. 선악과 사건이요. 그죠? 맞죠? 아담의 주인공은 선악과 사건이요.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지가 딱 먹었어. 그러면 여기서 죄의 성립이 이루어졌잖아. 맞죠? 죄의 성립이요. 그러면 이게 꼼짝 못해. 결국은 이게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야. 맞아? 이걸로 종결시키는 거라니까? 그러면 여기요. 예수는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 사건이잖아. 그죠? 이걸 갖다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야.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본인을, 자, 죄에 성립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죄에서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신을 번제로 들어버린 거야. 그죠? 요건 이제 성립이 된 것을, 죄에 성립이 된 것을 여기서 이제 완성을 한 거지. 예? 예. 채무를,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경제 용어로 하면 여기 리스크가 생겼어. 리스크가 생긴 것에 여기서 전체 상환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죠? 채무에서 벗어나면은 눌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빚에서 벗어난 거야. 이 빚이죠? 네? 네. 이 빚이에요, 빚. 채무. 이 채무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빚을 갚을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서 써져 있는 이 죄의 정서가 있잖아요. 여기서 싹 도말된 것을 알파와 오메가가 그런다. 정확하게 하면. 문자 무슨 히브리어니 뭐 헬라어니 킹제임스 갖다 대지 않아도 우리가 속뜻만 이해하면 돼. 그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야. 내가 알기로. 우리 다 대단해? 아니 이제 또 대단한 것은 다음 장면에 나오니까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를 이렇게 아담 예수 예언을 해놓고 요게 성취해놓고 선악과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요게 이제 종결한 거지. 종결. 그죠? 심판을 다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있잖아.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아, 내가 이게 죽을 몸이구나. 이게 진짜 몸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미 죄의 몸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이 지나가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예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면은 새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라니까. 그럼 모든 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 그렇게 오래 걸려?
오래 걸리죠. 하나 넘 이거 하나, 하나 넘. 이거 하나 설명해 주려고 이 성경에 써져 있는 거예요. 어? 그럼 뭐냐? 요게 요렇게 하고, 또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유황불못이 유황불못. 유황불못은 뭐냐면, 내가 모든 육의의식 있잖아. 에? 육의의식이 전부 다 불살라져 버려야 된다니까? 불살라. 그 육의의식이 불살라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나타난 세계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이 가짜라는 것을 뼛속 깊이까지 이해가 돼야 돼. 이게 겉으로 말로 이해가 돼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자꾸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좀 더 낫잖아? 이런 게 있자니까. 실제. 그럼 뭐요? 그전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벗어나지질 않는 거거든. 이것이 전부 다 불못에 던져져 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멸망을 해야 돼, 멸망.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멸망을 해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예, 요거는 또 지나가고요. 9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뒷장까지 넘어갈 거니까.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대양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이름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관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여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16절까지? 16절까지. 예. 1만 2천 스타디오. 이게 스타디온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2,000은 여기 12를 갖다가 만수로 곱한 게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충만이라고 이렇게 보면 맞아요. 충만. 충만한 수. 자, 여기 이제 12기초서, 12문, 12천사, 12지파, 12보석, 12제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2보석이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할까요? 천국에 가면 12보석이 있나요? 상급을 받는데 우리 여기 김성도님 하여튼 많이 받아. 저하고 오래 사셨으니까 좀 보석 좀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라색? 남보석이네. 우리 또 김성도님은 또 열심히 또 회사를 잘 운영하시니까 보석 좀 줘야 되잖아? 어떻게? 무슨 색깔이야? 줄라고? 그건 우리 김성도님은 또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셔서 그건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보석을 몇 개씩. 그 시간 너무 어마어마했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열둘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둘. 예. 이 나타난 세계가 다 열둘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나타난 세계. 나타난 세계 왜 열둘로 표현되냐? 우리가 1년을 12달이라고 그래요. 12달이에요. 그죠? 12달. 그러면 여기 있잖아. 요 보석 있잖아. 보석은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12제자. 그러니까 구약에 가서 구약에서 그 12지파 있죠? 12지파. 12지파가 신약에 와서 12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여 엎드려서 경배하는 24장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24장로가 이분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수행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이걸 한 겁니다. 이해했죠? 이게 목숨을 다 들여서 했다는 것은 나도 목숨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나도 드려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왜?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이게 나타난 것이 이게 가짜라는 것을 알아버리잖아. 그럼 내가 드려버린 게 된 거예요. 내가 번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죽은 것이라고.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나도 12보석 속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12제자 속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12지파, 12제자. 여기에 그 12제자 속에 가룟 유다 있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갖다 파는 가룟 유다. 다 12보석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니까 배신자의 화신으로 그렇게 뭐 낙인을 찍혀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뭘로 사용한다?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1년이라는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이게 완성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이 기간이 이렇게 돌잖아요. 1년 이렇게 튀잖아요. 한 바퀴 돌았다는 거지. 그러면 한 바퀴가 뭐예요? 전체 진리를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싹 진리가 이해돼 버리면 한 바퀴 다 도는 거야. 더 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은 여리고성을 계속 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도는 거라니까. 나팔을 불어가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참고하고 여리고성이 뭐냐면 내가 무너질 때까지 이거 불어버리면 다 12보석이 되는 거고 12제자가 되는 거고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보석은 물론 보석도 이렇게 호박은 무슨 색깔이야 그거? 노란색? 여기는 무슨 보석이 나왔어? 넘어가요. 난 보석 잘 몰라. 하여튼 나 속뜻만 이해하면 됐지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오만 보석이 다 있네. 자, 여기에서 이제 12문의 진주를 이렇게 쭉 지나면 23절에서부터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은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반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자, 요 새하늘과 새 땅은 만국이잖아요. 만국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기 영광이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 안 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그 사람마다 다. 예. 색깔이. 근데 자기 영광이 없으면은 어둠으로 있다 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게 진리를 깨달아서 안식이 이루어진 상태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고 12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예? 거기에는 25절에서 보세요. 낮에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낮에 성문을 닫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낮에는 출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잖아요. 이걸 낮이라고 하잖아요. 낮에는 성문이 닫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걸려 넘어지거나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다 없다. 장애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장, 22장이 다 그 도달한 내용이 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좀 이렇게 심오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밤이 없다 그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과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내용들이 전부 다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존귀의 영광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거거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27절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 왜? 속되고 가증된 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아직 어둠 가운데 있고, 예? 비진리 가운데 있고, 그죠? 비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다 속된 것들이거든. 예? 문자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제도에 매여 있고, 제사에 매여 있고, 뭐 찬송에 매여 있고, 찬송을 뭐, 아유. 찬송이 뭔지 자체를 몰라.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잖아. 그게 하나님께 찬송이 돼버린 거야. 더 이상 찬송을, 이거 뭐, 노래 악보를 보고 이렇게 막, 목소리가 좋으신데요. 목소리 좋으면 뭐해? 좋으니까. 그거 상 안 받아. 난 또 목소리 안 좋은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 이거 좋잖아요. 이거 마이크 한번 잡으면 못 놓는 이들이 있어요. 이거요? 뭐 이거 들고 무슨 300곡을 부른다나 뭐라나? 거기 영광 없어. 마지막 절. 자,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있잖아.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뭐예요? 요 어린 양이, 예? 육체 예수로 오셔가지고, 그죠? 육체 예수로 오셔가지고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거잖아. 이거 부활이라 그러잖아. 이걸 어린 양의 생명책이요. 이것이 이해됐잖아요. 그럼 나도 이렇게 똑같이 죽고 살아난 사실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 안 됐어? 기록이 됐다니까. 어디 노트에 내가 이름표가 있나 한번 보자. 그런 기록이 아니야. 마음판의 세계라 그러잖아. 마음판에. 이 성경이요, 세부적으로 속뜻을 이해하잖아요. 다 그냥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싹 없어져 버려, 그냥 지나가 버려. 응? 여행 갈 때 있잖아요. 여행 갈 때. 예? 여행 갈 때 딱 필요한 게 뭐냐면 핸드폰하고 카드만 가지고 가면 돼. 그죠? 거기에 가면 칫솔, 치약, 화장지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없어요? 여행지. 그걸 아낀다고 그냥 저거 지방에서 뭐 좀 관리자로 좀 있었거든요. 야, 그 하루 1박 2일 놀고 가는 데 있잖아요. 이삿짐 센터가 와. 야, 그래. 아니, 내일 안 가고 여기서 한 3, 4년 살라 그러나? 내가 뒤로 자빠져. 맨날 이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짐을 좀 옮겨주느라고, 예? 밝은 표정으로 옮겨주고 그러잖아요. 고객이니까. 옮겨주느라고 이렇게 옮기면서, 아유, 거의 이삿짐 센터 수준이신데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나는 조크. 웃는데 의미가 있어. 그리고 안 사먹으려는 거지 왜 사먹어? 이제 그게 식사 어떤 저기에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어.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 실제 장로까지 막 들고 와. 캐리어가 있잖아요. 캐리어가 내가 볼 때 200kg 이상 넘는 것 같아. 야, 그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그걸 놔요. 전 지금도요, 잠뱅이 하나 입고 있잖아. 적사 먹고 고무신 하나 있으면 끝나. 나도 그래. 맞아. 그래 좋은 거야. 완전 자유. 장롱이 사놓은 지가 30년 됐는데 맨날 텅텅 비어있어. 입을 것도 아무것도. 다 갖다 버려버려. 유행 조금 지났다 버려봐. 1년 동안 안 입었다 무조건 버려. 내게 아니야. 그죠? 이거 돈을 얼마 주고 샀는데, 돈이 거기 묻어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못 버려. 우리 다 버려. 참, 보면은, 이게 해와 달이잖아. 해와 달. 빛이. 예? 이게 비치는 빛이잖아. 그럼 보세요. 불길은. 해, 지구, 달. 이렇게 했잖아. 해, 지구, 달. 그죠? 이걸 이제, 이게 행성이죠. 이렇게 돌죠.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싹 돌아요. 그러면 연안이라고 있잖아요. 연안. 24절기. 1년 12달. 연안. 요 지구가 이게 돌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이렇게 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사계절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중동 지역은 뭐냐면 아무리 멀어져도 또 가까워. 여기쯤 되니까 요 중앙이잖아요. 요 중앙, 요 중동이. 중앙이니까 멀어져 봐도 거기야. 그래서 계속 열대 지방들이거든.
나는 신기한 게, 그 왜 있잖아. 흑인, 백인, 황인 뭐 이렇게 있잖아요. 흑인들 가까이서 이렇게 스킨십도 해보고 좀 있어 보셨나요? 저 남미 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그분들은요, 검은 정도가 어느, 커피빛 검은 거는 검은 것도 아니야. 그냥 블랙이야, 블랙.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약간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약간 움찔하고 그래요. 근데 이 소통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그래서 소통하는 게 중요해. 소통을 하면은 또 우리하고 똑같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 이게 되지도 않는 바디랭귀지를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손도 이렇게 만지고 스킨십도 좀 하면은 물론 이렇게 좀 냄새는 나긴 나. 근데 굉장히 그 인간적이고 친화적이고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 색깔도 있잖아. 색깔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짙은 색깔에서부터 있잖아. 황색, 백색으로 이렇게 연한 색깔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것도 3인종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해가 지구의 400배 정도 된대, 400배. 여는 꺼지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개기일식이라 그래가지고, 달이 해를 이렇게 딱 가려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딱 되잖아요. 일자로 이렇게 딱 되면 이 해가 검게 보여. 그죠? 그런 건 뭐냐면 빛이 비춰지기 이전까지 계속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온전한 빛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와 달과 지구가 이렇게 공전해서 돌듯이 교제를 하면서 이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우리가 어두움에 있던 것들을 갖다가 빛으로 옮겨가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복잡한 설명을 했는데, 27절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냐면은 해를 보지 못한 거지. 못한 자는 뭐냐면 죽고 살아난 사실이 없는 거야. 예? 들어가지 못하는 자 있잖아. 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죽고 살아난 사실이 없어. 이 육의 의식에서 영의 의식으로 이렇게 옮겨간 사실이 없는 거야. 그죠? 오늘날에 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거 옮겨가나요? 행위만 계속 세우는 거지. 아침부터 그냥 때 빼고 광내고 해가지고 막 온갖 분장, 치장, 뭐 하여튼 변장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다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은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네. 16장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거기까지 좀 하세요. 이게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요 사탄이 물러가 버려야 돼. 사탄. 사탄이 뭐냐면 사람 생각이거든. 사람 생각이 사탄이야. 육신의 생각.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다가 생기를 이렇게 부어 넣으니까 생명이 이렇게 된 거거든. 맞죠? 그러면 이게 생명이 뭐냐면 이게 호흡이 호흡. 숨이요. 이게 생명이라고 이게 생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어둠이라고 어둠. 생명이 없어요. 빛이 안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출생을 이렇게 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출생을 할 때, 엄마 바깥으로 이렇게 딱 나올 때, 그때 숨이 딱 들어가는 거거든. 호흡, 산소하고 만나는 거야. 생명이 이렇게 출생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걸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가시적인 생명이야. 이제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것도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는 만물을 보아만 그 신성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거 출생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 숨은 또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귀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이걸 갖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야. 돌아가셔. 근데 돌아가시는데 누구는 돌아가시고 누구는 안 돌아가시냐? 모든 사람이 돌아가셔. 그죠? 모든 사람이 돌아가시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요, 안 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 가는 거야.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어야 가. 계속 어둠으로 살다가 죽어야 간다니까. 근데 깨달은 사람은 있잖아.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